진리와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주의 백성,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며 믿음의 없거나 믿음의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땅에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나라를 잘 섬기며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님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 부활의 권능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성령 젤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순교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말씀의 사람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짧은 고백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짧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짧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두 가지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뭔가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은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완전 대비되게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완전 반대편에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의 뜻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반대편에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 힘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펀지에 물이 듬뿍 스며들어 있으면
그 젖어들어 있는 스펀지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흘러나오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주변으로 확장되고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고 나올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고 그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자꾸 나타내는 것이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로부터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믿게 하셨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런 세상에 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은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별별 권세를 다 부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까? 귀신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설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설교자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맞추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뭐냐? 내주하는 성령님은 내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디 직장에 살든지 직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부르심이 있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위기를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인가 싶을 때 그 끝이다 싶을 때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개척하고 가장 힘든 것은 성도가 없고 또 재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월세가 12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 매달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또 가족들이 살아야 할 수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 내 주께서 어떤 분의 전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분이 누구누구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확인한 다음에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누구신지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만 달라고 합니다. 근데 계좌번호를 주었더니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수소문 해서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바쁘게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지갑에는 돈이 2,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도도 하고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갑을 돌려주십시오. 2,000만 원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2,000만 원 들어오면 내가 절반 50%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을 찾았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봤더니 지갑에 돈 2,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든 채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갔더니 마침 세교인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당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50% 1,000만 원을 저기에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보다. 그렇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기에 보태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성도 안에서 모르는 성도 안에서도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되는 대답은 모두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내주하시는데 뭘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필요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성령이 없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아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에 대한 조금의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바울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 가운데 방언이 임하고 또 예언도 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이 문장의 그 시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한 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살도록 계속 받고 있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순간마다 또 매일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예배 때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새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역이 쉬워집니다. 믿음의 삶도 쉬워집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매우 힘듭니다. 늘 갈등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역경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저수지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수지는 어떤 것입니까? 저수지는 물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또 필요한 곳에 흘러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에 뒤쪽에 구석진 데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릴 때 뭐하고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늘 들로 다니면서 또 산과 강으로 다니면서 또 고기 잡는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 기억을 하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웅덩이에 대한 말씀 드리는데 정말 어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6살, 7살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 때인데 유치원이 얼마나 작습니까? 저는 혼자 놀 것이 없으니까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바로 그곳에 가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노느냐? 그 물을 흙으로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대면서 이렇게 좀 쌓아 올립니다. 긁어서 쌓아 올리면 그 진짜 작게 나오는 물이 그 위에 물이 조금씩 고입니다. 진짜 작게 흘러나오는 물인데 이렇게 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쌓아 올려 놓으면 물이 조금씩 썰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내가 쌓아놓은 그 흙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아이가 쌓아 올린 게 튼튼하지도 않고 흙도 뭐 부실부실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물이 흘러 넘칠 때 거기에서 물길이 생기다가 그 흙들을 썰어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쌓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작은 샘처럼 된 것인데 물이 조금 차면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때는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말씀도 뭐 사모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금방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니까 성령님을 언제 받았는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어떤 사람 방언을 받았다고 해도 영적 어린애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애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삐지고 무늬만 성령 충만하지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거냐? 물을 많이 담아서 많은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강화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집회도 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 옆에 개천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개천이 흘러내리는데 기도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주 시멘과 돌로 해서 아주 좀 높게 물을 모을 수 있도록 좀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넓이가 한 2, 3m 정도 되는 물이 아주 깊게 고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도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오고 흘러내려온 만큼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저런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풍족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받아야 내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성령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지금은 메마른 상태다. 성령 충만함은 과거의 기억이다.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술 취향을 보십시오.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술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술 기운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럼 술 충만으로 되어 있으려면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남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성령님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덜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함이 되고 새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합심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의 역사, 세계의 역사, 로마 나라의 역사, 타락했던 사회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두 가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늘 새기름에 부음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혼란하고 갈등이 많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죄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때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시키는 세상을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고 또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사모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기로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새 삶을 이루고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전도하고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등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늘 성령을 믿으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